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물론 구약의 창세기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나오기도 했지만 인류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이 그 창세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또 재미도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 맨 앞에 마태복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에 속하는 이 세 권의 그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태복음부터보다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물론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실적과 사실들을 기록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한다고요. 그 해석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고 아주 우리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보통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한다거나 설교 말씀을 정리한다거나 그러던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산책을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산책이라고 하는 이 테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산책하며 요한복음을 묵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서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드리겠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모하는 습관도 물론 메모하고 나면 나중에 안 본다는 거 알지만 메모할 때 정리가 되거든요. 또 집중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가능한 메모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몇 가지 드리면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집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20장에 있는 말씀, 21장 말씀을 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이게 요한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고 또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보고요. 그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떤 책이든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적을 알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기대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얻겠구나 하는. 요한복음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20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게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이 첫 번째 목적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이 부분을 먼저 보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우리 사람을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구분을 하고 영은 아주 유익하고 아주 존귀하다고 보고 육은 무익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을 더럽다고 무익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육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육신을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쾌락주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육이 무익하다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육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금욕주의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죠. 둘로 나누어서 육에 대해서 무익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데, 그럼 그 인간은 무익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육신을 왜 입었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신성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마다 혼선이 생기게 되고 신앙이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인간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훌륭한 성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이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믿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런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요. 그냥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 목적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생.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영생으로 해석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현재 진행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생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계속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을 먼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현재 진행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번역으로만 보면 과거형 같아요. 그런데 everlasting life라고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앞으로도 볼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살아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이 어떠냐면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한 그 상태로 그냥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배로 동인 채로 있다는 말은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배로 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살아났는데도 배로 동인 채로 있는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의 영혼이 살아났거든요.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살아났는데 근데 그의 실제적인 그의 삶은 배로 동인 채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은 자 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성도의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배로 동인 채로 나온 나사로를 향하여 그 옷을 벗겨주어서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그 베옷을 벗겨내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라. 성도들이 살았지만 배로 동인 채로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 같은 이들이 풀어주어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유함이 그에게 있고 산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는 거. 요한복음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한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무너졌고 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았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구조를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필리핀의 그 수도인 마닐라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엄청나게 큰 쇼핑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이 갔던 그 동료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헤매고 난 다음에 그 쇼핑센터의 구조를 보게 됐거든요.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보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헤맸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조를 이 쇼핑을 하기 전에 이 구조를 먼저 봤다고 한다면 어디에 출구가 있고 어디에 입구가 있고 또 몇 층에는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봤다면 헤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미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구조가 어떤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숙지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먼저 보시면 첫 번째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적으로 밝힙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아예 밝히고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프롤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12장까지가 두 번째 구성된 부분인데 여기에는 핵심이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표적. 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인데 기적과 표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기적은 놀라운 일 그 자체를 말하지만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7가지 표적을 볼 텐데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표적이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그걸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더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반대로 예수님께 저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놀라울 정도로 둘로 갈라지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세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면 13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초점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활로 이어지는 장면이 20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가면 요한복음의 결론, 에필로고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서론 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곧바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예 선언적으로 밝히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분이다 하고. 자, 우리 1절 먼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들어보셨죠?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할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지역은 그 일대는 전부 다 헬라의 그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사상, 철학, 문화가 그 일대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의식을 좌우할 때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절대적인 진리, 지혜. 이걸 로고스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고스는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창조한 그 세상을 운행하는 존재와 힘.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로고스를 온 세상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세상을 운행하는 존재와 힘. 그걸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적인 이 존재, 근원적인 절대적인 존재를 로고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고스 그러면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쓰니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로고스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그 신을 하나님을 카미사마라는 말로 쓰고 있대요. 카미사마. 이 카미사마를 천황에게도 씁니다. 천황도 카미사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목회하는 분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천황과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며 쓰니까. 그런데 카미사마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일본 사람들에게 들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미사마라는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처럼 헬라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고스 그러면 신 개념이 딱 떠오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용어는 헬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가져왔지만, 로고스라는 용어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용어를 쓰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용어는 쓰지만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당히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몇 가지로 우리 나눠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성경에서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세 군데가 있어요.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그때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졌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셨다예요. 그때부터 존재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여러분 그 스크린의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지위와 영광과 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과 지위와 그리고 격이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과 뜻과 계획과 바라보는 것이 같다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와 영광과 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과 성품과 바라보는 것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하나님과 달라요. 그 앞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에는 관사가 없거든요.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할 때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는 당연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세상의 만물 중에 예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예수님이 만든 것이고 나도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정리하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예 1절부터 3절까지 딱 밝히고 요한복음은 출발한다.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으로 표현된 분이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를 통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예배 때도 늘 의식하시기 바라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늘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 예수님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4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첫째, 생명. 둘째, 빛. 생명과 빛이 예수님 안에 있다예요.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생명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 마음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다고 하면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나도 영원히 사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설명했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성경이 있는데요.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 10,000원짜리를 껴놓고 이것을 우리 권사님에게 드리면 권사님이 이 성경을 제가 권사님한테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권사님은 이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10,000원짜리도 갖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도 나에게 오는 거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이 안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빛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밝잖아요. 그러면 이 빛의 발광체는 뭘까요? 이 빛을 비추는 근원, 발광체는 뭐냔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에서 빛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밝은 거잖아요. 그 형광등을 발광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배실 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가면 빛이 있어요. 거기도 밝잖아요. 그럼 그 빛을 비추는 발광체는 뭡니까? 태양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이 빛은 발광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발광체.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모든 밝게 하는 빛의 근원이 되는 발광체가 예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참빛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인데 참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태양빛 같은 거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에 뭘 만드셨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다 아는 거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지 않아요. 첫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첫날에 만들었다는 빛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아시죠? 첫날 태양을 만든 게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넷째 날 이후에 태양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그럼 첫날에 만드는 그 빛은 뭐냐? 이 빛은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단지 밝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에너지원. 이 에너지원 때문에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다 할 때 이 빛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 빛 개념을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보시면, 자, 같이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십시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말인데요. 근데 그 생명의 원천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빛 안에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천이 주님 안에 있는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빛이 생명을 살게 하는 에너지원, 생명의 원천이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보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할 때 그 생명의 원천인 그 빛 안에서 비추는 것. 여기도 형광등이라는 원천이 있는데 형광등에서 빛을 비칠 때 밝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의 생명을 만물을 살게 하는 에너지원, 그 에너지원에서 비치는 그 빛을 통하여 만물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리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만물을 살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는 원천이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기 직전에 세상의 상태를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에서는 세 가지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했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출발하는 것부터.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떠냐? 창조되기 전의 상태와 같다는 거죠.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생명의 에너지원인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우리 삶의 공허했던 부분은 충만함으로 바뀌어서 만족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것들은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뭘 얘기할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라고 할 때 뭔가 갖지 못한 거, 가난한 거, 뭔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뭔가 사는 게 매우 어려운 고난의 상태, 그런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진정으로 삶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이런 게 혼돈, 공허, 흑암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 속에 생명의 에너지원인 우리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게 돼요. 무엇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걸 알 뿐만 아니라 어둡고 죄악된 이 삶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구원인 거죠. 이게 구원인 거죠. 예수님을 만난 구원인 거죠. 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할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이것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와서 비추었습니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하다 내지는 이기다 이런 의미인데 어둠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가 얘기죠.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면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빛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빛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 3장에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항하고 대항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들 중에 대표가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로 몰아가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조명할 겁니다. 그러면 마치 어두울 때 안 보이던 곳이 빛을 비추면 먼지 하나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듯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적나라한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내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죠. 나의 말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지 보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항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서
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빛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둘로 정확하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치면 저항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심으로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 빛된 은혜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